모세에게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으신 6장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된 단어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제 땅을 약속하고 이 땅을 줄 때가 되었으니 모세,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또 성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계속해서 거듭거듭 확인되어졌고, 오늘 출애굽기 6장 8절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인도함 속에 광야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바뀌어지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고 성취되어서 경험하고 누리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이 성취되어진 이 땅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서의 마지막은 결국 성취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같은 말씀에서는 이 빼앗겼던 쫓겨났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또한 동시에 성취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건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받을 만큼 의롭지도 않았고 또한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나서 땅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실 때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얻은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타고내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가나안 땅은 반달 모양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강한 민족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강대한 아낙 족속이 살았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하노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여 경험하고 누렸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즉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 받은 이 약속의 땅은 비옥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땅,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이 가나안 땅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25장에 가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요 안식을 주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특별한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속의 땅은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약속의 땅이고 성취의 땅, 선물로 주신 땅이고 비옥하고 안식을 주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적합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계속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들을 다시 종합해 보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 이 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과 성취의 땅이고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고 비옥하고 안식을 주는 축복의 땅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표현을 쓴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땅은 번성하고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고 또한 그들이 누렸던 그 땅은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그 땅에서 계속 번성하고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읽으셨던 출애굽기 6장 8절 바로 위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스타일을, 똑같은 형태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이 선언을 비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니 하나님의 선언을 비교해 보면 내 교회와 내 백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백성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교회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선물로 주신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면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즉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땅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의미하고, 구약의 땅에서 번성과 안식을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은 신약의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번성과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가능하고,
신약에서는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읽으셨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5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18절의 말씀까지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즉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5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5가지로 쭉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5가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대해서 22절이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말씀합니다. 24절에 가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생활이고, 25절에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좀 35절과 37절에 가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 극복하는 생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의 기본 신앙생활을 잘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은 우리가 가정공동체인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부활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가정교회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모태통의 혁명 이후에 공산화 이후에, 그리고 그 공산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에 있었던 가정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단한 로마 시대의 그런 대핍박이나 아니면 이 현대에 와서의 이 공산주의의 대핍박을 잘 그만두고서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지속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정 공동체와 같은 작은 소그룹으로 굳게 세워져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서로 믿음 생활을 격려해주는 신앙의 동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소그룹을 하면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민방위 훈련 전에는 가끔 했잖아요. 며칠 날 했습니까? 15일 날 했습니까? 그것처럼 그 교회에서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상으로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교회, 성도교회 다 같이 못 모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전쟁 시에 우리가 물론 불불이 다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 하에서 그들이 그 주일날에는 교회로 안 모이고 소그룹으로, 우리로 말하면 가정공동체로 다 모였습니다. 가정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그룹인 가정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진 신앙의 동료들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파도 치는 바다에 돛담배를 타고 나가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이런저런 파도가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돛담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성도가 세파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곁에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붙잡아주는 신앙의 동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곁에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붙잡아주는 이런 신앙의 동료는 주일에 낮에 모이는 대그룹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충분히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소그룹이 필요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일 낮 예배와 같은 이 대그룹의 모임 속에서는 서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끝까지 붙잡아줄 그런 신앙의 동료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대그룹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정공동체와 같은 소그룹에서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신앙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곁에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이 생활은 성도의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하나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아담을 만드셨을 때만큼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꼭 아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하와에게는 아담이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옆에서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점점 옆에서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모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혼자의 생활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으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사명에 의한 것이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한 것조차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곁에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사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돕는 사람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돕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돕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대그룹의 이 난 예배를 통해서 얻기가 여러분 무척 어렵습니다. 서로 돌봐주는 사람은 가정공동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의미 있는 모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얀예배만 드려도 나하고 아주 친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낮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보다 더 작은 소그룹에 소속되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원으로서 봉사했던가,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한 부서로서 오랫동안 같이 섬겼다든가, 낮 예배에 전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보다 작은 전도회나 이보다 작은 어떤 찬양대원이나 이보다 작은 주일학교의 한 부서의 그러한 교사로서 섬기는 보다 작은 모임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아주는 이 신앙생활은 보다 풍성한 축복의 삶을 위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켜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공동체 모임에 더욱 충실하게 모여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안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랑과 선행으로 내가 서로 돌보아 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정공동체 같은 이 작은 모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그룹의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아주는 가정공동체 모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임이 오늘과 같은 이런 대모임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이런 건물로서의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임은 가정공동체와 같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폐하지 말라, 모이기를 폐하는 것을 습관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결과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지만 가정공동체와 같은 이런 모임이 없이 신앙생활 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이 가정공동체와 같은 모임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공동체 모임도 이제 주일에 드리는 낮 예배처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더욱 습관화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누리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예수 생명 안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요소로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 생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 극복하는 것은 인생 중에 대단히 힘든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일수록 곁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인생 사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평소에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평소에 함께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밖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재화를 얻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행동할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실제로 거뜬히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 홀로의 인생을 만들지 마시고 나 홀로의 인생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는 이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2018년도에는 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 힘써 들어가고 이 가정공동체에 힘써 들어가는 데에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기에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이런 만남이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라는 이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또한 개편했습니다. 살기에 바쁩니다. 때로는 삶에 지칩니다.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정공동체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기에 망설여질 수도 있고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최대한 이 한 해 동안 한번 조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교회에 하나의 시스템만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정공동체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찬양대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주일학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개척교회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모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자,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주일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배가. 주일 예배가 있어야 될 것. 저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가정공동체,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양대하고 주일학교는 교회가 조금 커지면서 찬양도도 생기고 주일학교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 안 되는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을걸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교회 시스템을 바꾸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제 마음대로 바꾸라 그러면 찬양대요, 가정공동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2018년도에는 A 가정공동체, B 가정공동체, C 가정공동체, D 가정공동체는 예루살렘 찬양대원, E 가정공동체, F 가정공동체, 그 다음 영어는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다음 해가지고 가정공동체는 베델 가정공동체가 담당. 2018년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주일학교요? 영아부는 A 가정공동체에서 담당. 유치부는 B 가정공동체 담당. 한 가정공동체 담당 못하면 두 가정공동체, 세 가정공동체 합쳐서 가정공동체 담당. 그렇게 하면 돼요.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제가 개척교회를 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모든 체제의 중심이 가정공동체, 개척교회 할 때는 당회도 없어요. 장로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당회보다도, 찬양대보다도, 주일학교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척교회에서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키워야 될 게
이 가정 공동체 모임이에요. 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가정 공동체가 찬양대 봉사도 하고, 그 가정 공동체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 가정 공동체가 식당에 봉사도 하고, 그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들이 모여서 당회도 구성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개척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하나의 시스템만 남아 있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교회 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단연코 확신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더욱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다면,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는 예수 생명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교회의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의 모임을 예배의 수준으로까지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는 빠질 수 없지? 그것처럼 가정적 공동체 모임을 예배 의식으로 생각해서 이 가정 공동체 모임에 빠질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 공동체 이 모임에 이 한 해 동안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도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이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는 이 생활 속에서 구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던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2018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 생명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이 가정 공동체 속에 있음을 저희가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더 의미 있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아주고 돌볼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많은 동료들이 우리 사방에 있게 하여 주셔서 든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